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제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목적,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배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다, 구원의 목적이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함을 디도서 2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창조의 목적이나 구원의 목적이 동일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예배를 통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심판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섬기는 자의 분별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섬기지 않는 자의 분별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싶으면 빨리 섬기는 자리로 옮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라기 3장과 4장은 세상 끝날 날, 세상 끝나는 날, 곧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제사장, 곧 주의 종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니,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제사장, 곧 주의 종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이, 주의 종을 내세우는 목적이, 주의 종을 보내는 증거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을 보내는 사명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주의 종들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종을 잘 만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의 종을 잘 만나야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이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이 일로 모세도 보내심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선 이경은 목사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제사장 곧 주의 종들을 향해서,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주여 우리가 무슨 일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며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에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율법입니다. 이것을 또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또한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즉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은 명령,
이 명령을 받으면 사는 역사가, 이 명령을 받지 않으면 사망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규례와 법도 즉 율법, 이것을 다른 말로 계명, 이것을 다른 말로 언약, 이 모든 것이 명령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경외할 필요가 없다, 사랑할 필요가 없다,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섬길 필요 없다, 사랑할 필요 없다, 경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 이뿐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서는 기가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시험하는데도 날마다 장성해 간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옳을까요? 말라기 3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완악한 말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래? 섬길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한다고? 악을 행하는 자, 시험하는 자들이 더 장성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한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에 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나의 정한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나의 정한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즉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내가 정한 날, 여호와의 정한 날, 주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뜻합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 그 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의인이 누구입니까? 이 의인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신명기 6장 25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2장 19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분별한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날에 의인은 하나님을 섬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맞습니까?
그 결말은 어떠하며 악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들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자, 이어지는 말라기 4장 1절 2절에서는 이들의 마지막을 정확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1절에서는 악인, 2절에서는 의인의 마지막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입니다. 악인입니다.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말라기 4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 초계와 같이 사른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고, 쭉정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들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진노를 포도송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짓밟히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대접을 받게 한 후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못, 곧 지옥에 던져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악인이 아닌 의인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는 것은 이 땅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러는데 여기 말은 이 땅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으로, 즉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치료의 강선이 와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하도록,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이런 것이 없는 변화되는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너무 좋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마치 이렇게 좋아서 발짝발짝 뛰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다고 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느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거, 우리가 배나체가 되는 몸으로, 몸이 배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정말 곡하는 것이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얘기,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하나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이 사람들이 의인 맞습니까? 이런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 경외하지 않은 자, 즉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 악인 맞습니까? 그 악인은 뿔과 유황으로 타는 목곧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길로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 섬긴 자는 오늘 예배가 연락되어짐으로 우리 하나님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재판을 해주시고, 섬기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류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 예배가 연락되어진 자와 연락되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 선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디도스 2장 14절에서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출애기 3장 12절에 모세를 보낸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기 7장 16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기 8장 1절과 20절에도, 9장 1절 13절에서 출애기 10장 3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 즉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자와 연락되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심판을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한번 성경에 있는 예를 찾아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참으로 예배를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즉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자와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락되는 자와 연락되지 않는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 즉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사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는데 똑같이 드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3절 5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인의 제사는 가인이 왜 악이니까 아벨을 죽여서 악인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의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우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가 연락되냐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의인을 죽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예배 잘 드린 의인들 죽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거의 없는 줄 압니다.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신명기 6장 20절 25절에서도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경외하는 법인데 이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어려웠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는 어려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입혀준 이 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이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벨의 아벨은 어려웠다는 이 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준 이 어가 아니고 이 어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입니다. 가인에게도 주어지고 아벨에게도 주어진 얘기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참 이걸 이해를 잘하게 해주시더라고. 사람이 손이 있는데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는데 손바닥만 있어도 손이다 이 말입니다. 손등만 있어도 손입니다. 근데 이 손바닥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얻게 된 선물로 얻게 된 이 손바닥에 의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손등에 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손바닥만 있어도 손이고 손등만 있어도 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손은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손바닥에 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을 얻게 되는 손등에 의도 있다면 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 즉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의롭다 함을 입은 자. 그러므로 이 아벨의 어려움은 그리스도를 믿음을 얻는 그 전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 후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거로 아벨은 일찍 죽어서 손해인 것 같지요? 아니요, 천국 갔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의 조상으로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키는 복된 자들이 되셔서
연락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